237 서밋타임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본교회와 청년부 말씀입니다. 말씀과 맞아지는 삶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낸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보고한 내용 속에서의 반응들입니다. 이 당시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2년 후에요. 하나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이 증거를 봤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지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시며 또한 홍해를 닫으셔서 그 애국 군대와 또한 병거들이 어떻게 휩쓸려 가는지 정확히 하나님 두 눈으로 보게 하신 현장이 2년이 지난 후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불신앙을 해요. 내 권리와 내 주장 속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소망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가 하나님 언약과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 즉 인간의 의뢰한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은 소리가 되어 원성으로 나갑니다. 내 기준과 내 마음 차지 않으면요, 못마땅하면요,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원망과 원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는 결코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만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난관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랫동안 굳어져서요, 오랫동안 불신앙과 익숙한 것에 각인되어서 430년 동안 이 노예 체질이 있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만 일어나면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존엄함,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발언입니다. 결국은 말의 씨가 되어서 20대 이상 이 말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정말 믿음의 하나님 주신 언약의 고백인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까지 불신앙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 속에 정복한 후에도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칼에 쓰러져서 죽는다. 이 불신앙이 각인, 이 보고가 각인된 것이 내리에 사무쳐서요, 두려움까지 일으켜요. 그리고 장래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쓸데없고 한심한 걱정이 계속 사로잡힙니다. 내 자신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내 상태와 체질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래의 걱정 속에 묶여져 있어요. 훗날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정반대로 그들은 죽고 자녀들은 들어갑니다. 이렇게 미래의 걱정은요, 쓸데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하나님 주신 공짜 은혜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는요, 처절한 고통도 감수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영적 전쟁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고통도 필요하고요, 또한 참아야 되고요, 싸워야 되는데 옛 생활, 옛 체질, 불신앙, 익숙한 애굽 노예 생활을요, 미화시키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단살이 죄의 사슬을요, 과감히 끊지 못하면요, 우리 체질 각인 그대로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걸 바꾸란 말이에요. 영적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현실적인 이 고통 잠시기 때문에 절대 굴복하지 마. 참 자유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굽히지 마. 지금 이 말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휘관도 바꾸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불평을 했지만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온 적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안까지 들고 나옵니다. 새로운 지도자, 애국 복귀를 위해서. 즉 하나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최악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목표는요,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어떠한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왜요?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요, 우리를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성령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들어가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오늘 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성막과 언약궤와 세절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의 7가지 물두덩과 기름 등불 다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다니까요. 언약궤는요, 십계명, 즉 돌판,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째 뿌리도 없는데 싹이 날 수 있어요. 기적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 우리 먹는 거 다 인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즉 하나님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발라졌을 때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내 수준과 내 재주로, 내 달란트로 자꾸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늘 또 피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광야에 내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수장절 천국 배경, 하나님의 배경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세절기의 의미입니다. 온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인간을 두려워서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엎드렸는데 왜 드렸습니까? 중재자의 책임으로 백성들을 회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왜요? 거짓 보고로 민심이 심한 동료 속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제약을 보니까 슬퍼요. 진리가 이만큼 왜곡되니까요, 분통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심히 아름다운 땅, 즉 최상의 상태, 최고의 비옥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청년들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가나안 입성이 가능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반란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마음 즉각 중단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풀어드리자.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회신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킨다면 가나안 정복은 시간 문제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의 입성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자신의 약속 한 번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보호자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들의 보호자. 뜨거운 거, 무서운 거, 사막지요. 그 속에서 모든 큰 산으로, 숲으로, 반석으로 사실상 우리 인생에 여기까지 올 때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10절에 어떻습니까? 온 회중이요, 아무리 회심을 권면하더라도요, 10명의 정탐꾼에 이미 그 마을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복귀하려는 이 이스라엘 민심들이 나머지 2명의 정탐꾼 그리고 모세에게 돌로 치려합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예요. 우리가요, 오히려 적개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지금 나간다니까요. 때로는요, 진리의 왜곡이 자신의 의사와 상반되시 적으로 간주합니다. 정말 무서운 범죄까지 유발시켜요. 이만큼 불신앙은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은요, 대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살인과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말씀과 맞지 않는 삶은요, 개인이요, 단체까지요,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요, 조장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니라.
보좌의 영광이. 지금도 하나님은요, 진리를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개입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오래된 불신앙의 체질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올바른 고백으로 붙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237 나라 치유 서밋 하나님은요,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재주로 하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계획과 언약을 서밋 타임에 나는 붙잡으면 됩니다. 내일 기도 수첩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영적 서밋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영적인 DNA가 바뀌어진 거예요. 생긴 거예요. 창세기 35장 20절이 뭡니까? 요셉의 어머니의 묘비예요. 이걸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보시라니까요. 각인의 시간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각인으로, 발판으로 선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딱 각인한 겁니다. 상처가, 엄마가 돌아가신 게 오히려 발판이 되었다니까요. 전부 상처인 줄 알았는데요, 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이 사건,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한 사건이지만 어머니가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묘비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각인의 시간이었어요. 그 각인된 시간이, 우리는요, 뿌리의 시간이, 즉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도로 바꾸게 만드십니다. 외로움이 언약의 뿌리 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각인, 상처는요, 언약의 각인이 되었는가 하니까 여기서는 기도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 체질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완전히 이제는 체질이 되는 시간이에요. 어쩐 체질이 되었습니까? 서밋의 체질이 되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고통, 고난, 영적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서밋의 체질로 만드신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지도록 만드십니다. 먼저 가지도록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요셉이 처음 가진 것, 그게 뭐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게 요셉이 가진 거예요. 처음부터 가졌다니까요. 아무것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맞는 삶, 오랫동안 익숙하고 각인된 이 불신앙, 하나님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단사리로 결단하는 회심을 허락하여 주옵시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영광이 개입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237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그 타임의 시간에 DNA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